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찌 감사합니다. 권세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봅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분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 21문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선택해서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자,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만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 뿐이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5번째 하고 있어, 5번째. 근데 아직도 떠듬거리죠? 자, 우리 저하고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자,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동의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냥 역사적인 믿음, 또 이적을 행하는 믿음, 또 하나 뭐죠? 뭘까요?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고, 예. 또 뭐가 있어요? 예? 역사적인 믿음이 있고, 일시적인 믿음도 있다. 일시적인 믿음. 그죠? 잠깐 믿음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믿음. 예.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은 예.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참된 믿음이 뭔가 이제 개념을 한번 잡아보는데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돼.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뭐 정보도 없이 어떤 아는 지식도 없이 무대포로 막 믿으면 그 미신입니다. 예, 미신이요. 그건 참다운 믿음이 될 수가 없어. 기독교의 신앙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 확실한 지식. 그 지식은 뭐예요? 확실한 지식.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냐면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다. 그러한 사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견고한 신뢰가 있어야 돼. 견고한 신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다른 이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때요? 나도 구원받는다는 사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사실에 대한 견고한 신뢰, 흔들림 없는 신뢰, 그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식과 믿음입니다. 확실한 지식과 그 다음에 견고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이제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그래서 오늘은 참된 믿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누가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참된 믿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교회 아무리 다녀도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심판 안 해. 그 심판은 뭐냐면 지옥에 던져놓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는 이미 면제됐습니다. 우리는 지옥 심판 받을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걱정을 안 해요. 우리는 무슨 걱정을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었는데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기쁘시게 좀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지.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천국 들을까 못 받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말로 뭐야? 따놓은 당상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견인이라고 했죠. 견인. 끌고 가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영생이 시작됐다. 나중에 시작된다.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되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세상 것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면 좋겠는데 누구한테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모든 택한 자들에게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참된 믿음이 고유하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만 이 참된 믿음이 주어진다 그 말이야. 유아들까지. 애기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도 그 아이들까지도 포함해서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참된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선물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지금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야.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싫어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왜 지들만 하는 거야? 왜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왜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편가르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한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를 나누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다 택해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이것은 무엇을 갖다 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막 상하고 그러잖아. 속상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도 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면 언젠가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택한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만약에 모두 다 택했다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거니까 우리를 탓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가 상처받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눌하게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어색하게 복음을 전해도 받을 사람은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학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전도해야 전도되는 게 아니라니까. 네.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떻게 전도할 능력이 없는데 나는 뭐 말도 잘 못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이 없어요. 짐은 누가 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생각으로 왜 그러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 것입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신묘망측하다.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어. 추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었다고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 지금 바울 사도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와서 막 핍박합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소위 택한 민족이 아니라고 버려진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멸시했던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하는 거야. 그쪽에 가서 이제 소아시아 쪽에 가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그 이방인 중에도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그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정된 작정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그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의 능력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다만 통로예요, 통로.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예요, 나팔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작정된 자, 믿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선택된 자들은 다 믿더라고요.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을까요? 정하지 않았을까요? 네? 정하신 겁니다.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순종하고 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았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한 자들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버리지 않아요. 근데 버림받는 자들이 있어. 아니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택함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보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변화가 돼야 되죠. 거룩한 모습으로 다 회개하고 변화돼야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많죠. 세상에 나와서 더 사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들까지 다 천국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거는 사랑이 분수가 없는 하나님이지. 사랑을 분수 없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명히 어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설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이런 어떤 성화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거는 바로 가짜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택하였느냐 택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다 택해 주시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택함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은 예수 안 믿으니까 택함 안 받은 것 같지.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때 어떻게 부를지 몰라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아이고 저건 지옥 갈 놈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전권에 속하는 거예요. 전권. 하늘의 기밀이에요. 이거는 천기 누설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 네?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 믿음과 이적을 행하는 믿음은 가시적 교회의 그 일원들에게만 즉 외식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교회에 나오긴 나와. 그러니까 나오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지. 근데 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 있고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 이 사람들은 가시적 눈에 보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교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참된 믿음이 없이 그냥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믿음은 들어간다? 이적을 행하는 믿음, 일시적 믿음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형식에 지금 치우쳐서 이것만 갖추고 있는가? 내 중심이 내 마음의 진짜 본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엉뚱한 데 있고 목적을 딴 데 갖고 있고 이 교회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서 사라졌다 그랬어요. 이런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나 그것이 위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복음의 교리가 이적을 통해서 이미 충족하게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병자를 많이 고쳤죠. 근데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다
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나병 환자 10명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10명을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침, 예수님이 오셔서 그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이 뭐 병자를 고치는 막 그때 난치병, 불치병들을 막 고쳐준 그 역사, 그 기적은 기적 자체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적을 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그 이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고는 뭐예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적인 믿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도 갖고 있어. 역사적인 믿음은 다시 말하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정보적인 믿음. 그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 읽을 수 있어 없어? 네. 그래갖고 성경 박사가 다 된다니까? 성경 다 알아. 이 시대에 참으로 대단한 학자라고 하는 그 유학자이고 뭐 여러 가지 그 동양 철학이나 이런 게 아주 달통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도 목사님 아들인가 그런데 하여튼 그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는 좋은 선생님이고 그 병 고치는 그런 것도, 죽었다 살아나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은 다 나중에 쓰여졌대.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 과거 역사를 가지고 다 쓴 거래. 그래가지고 이 저작 연대를 다 무시해버려요. 통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전부 다 그 유물 유적을 통해서 그 저작 연대를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래? 그 사람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하나의 그냥 사람들이 만든 책으로만 치부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알긴 하는데 역사적 믿음밖에 없는 거야. 그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마귀도 갖고 있어. 마귀도. 사탄, 마귀,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왜 건드립니까? 괴롭히지 마세요. 막 그러고 나가랍니다.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알아봐요. 그런 믿음이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 안 시켜? 그걸 영접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 원리를 자기들이 받아들이면 사단, 마귀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적용 안 시켜. 그러니까 어떤 믿음만 있어? 역사적 믿음만 있으니까.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모든 택자들에게 필수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믿음과 더불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 다시 말하면 유아들은, 아기들은 성령께서 믿음으로 키우는 힘 혹은 성향을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그들의 능력이나 상태에 맞게 그런 힘과 성향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게 믿음의 성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들에게도 성령께서 그들 속에 활동하시기 때문에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유아들, 말 못하는 아이들한테도 그러한 믿음의 성향을 이미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연령에 이른 자들, 대화가 되고 어떤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 정도 연령이 된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거 10계명에 있는 거죠? 10계명 몇 계명에게? 3계명. 3계명.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거기 절하지 마라. 세 번째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존중해야 되겠죠. 사람들 앞에서 높여야 되겠죠.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 그러한 고백이.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가짜예요. 바로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예.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 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하지.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걸 모른 척하고 뭐 꼭 그렇게 되겠어? 뭐 다 니네도 구원 있고 다 있어, 괜찮아 이러고 사람들한테 괜히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얘 잘 모르는데요? 그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지. 실컷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딱 부정당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똑바로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입어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고백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증거가 있고, 즉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택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참되고 흔들림 없는 열심.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압니다. 내가 나에게 지금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소망이 있죠. 그 노력이 있죠. 그렇게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죄송하고 미안하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미안해요, 아무렇지도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거짓말하지 마, 그죠?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어, 그 말이에요. 나는 지옥 갈 놈이야, 그 말이 똑같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의심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우리에게 의심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 살아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또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다면 이런 갈등이 있어 없어? 부정해버리고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 없는데 뭐 의심하고 갈등할 것이 하나도 없지. 근데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또 가끔 가다가 의아스럽고 의심이 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된 것도 있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진짜 하나님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렇게 들어?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믿는 도께 발등 찍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게. 믿음의 효과로서 순전한 목적과 또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허이허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열심은 있어요 없어요? 그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끝까지. 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라고요? 아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아무도 그 아버지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김정은이가 내려와도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목숨을 던질 망정, 육신의 생명을 갖다가 맡기고 포기할 망정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놀라운 거죠 이게.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세상에 어떤 권세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 견인의 교리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는 이 교리인데 이 교리는 택한 자들에게는 영적인 안정을 주고요.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육신적인 안일함을 갖다 줘.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한번 구원했으니까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이제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선언하신 내용인데 그렇다면 잘 생각해 봐요. 야,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거야. 걱정 없어. 그리고 자기 멋대로 막 악한 짓 하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죠? 감사하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야 되겠다. 애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누가 택한 자 같아? 응? 누가 택함 받은 거예요? 멋대로 살아도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사람이에요?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요? 응?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이 견인의 교리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 구원받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그 사람은 진짜 택함 받았을까요? No! 천만의 말씀. 네. 어떻게 이 하나님이 끝까지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딱 드러나 버려요. 그죠? 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지 않아요. 그죠? 이용해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내 딸이니까 아빠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했다고 해서 예인이가 맨날 도둑질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아빠는 다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저게 진짜 딸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진짜 바르고 착한 딸은 그렇게 안 하지. 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아빠는 널 용서하고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죠.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뭐 내가 어떻게 해도 뭐 구원해준다 했는데 라고 해서 방종하고 방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빨리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망하는 생각이에요. 자,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끝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삶의 경건함을 추구하는 복된 소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택함을 받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헌신적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빨리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한 사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